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다니엘 강해 7장입니다. 내 짐승과 열뿔과 작은 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긴 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깁니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대충 마무리 짓고 한가할 때 들어주세요. 7장 1절.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윌브로닥, 네르갈사레셀, 라바시마 소알 곳을 거쳐서 나보니두스 벨사살 때에 실각해서 숙청됩니다. 나보니두스가 즉위한 때는 BC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6년이 지난 후 BC 556년이죠. 근데 나보니두스는 그렇게 오랫동안 내정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곧 벨사살에게 통치를 맡기고 떠납니다.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을 대리왕으로 세우고 떠난 때가 언젠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즉위 7년 후인 BC 549년이라는 설이 있고 3년 후인 BC 553년이라는 설이 있고 6년 후인 BC 550년이라는 설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BC 553년에서 550년 사이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최대치로 잡아서 BC 553년을 벨사살 통치가 시작된 원년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보니두스는 불과 3년을 다스리고 떠난 거니까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돌려주는 전달자 역할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벨사살이 중앙 정권을 장악하는 동안 이 나보니두스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외방으로 돌면서 지방 정부를 평정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보니두스나 벨사살이나 즉위하자마자 막 다니엘을 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나보니두스가 지방 정부를 다시 이제 빼앗고 벨사살은 중앙 정부를 장악하면서 이 다니엘 정권이 서서히 한 해, 두 해 갈수록 서서히 무너져 갔던 거죠. 아마 이게 벨사살이 즉위하고도 한 3년 정도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완전히 공직에서 축출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9장인가 보면 벨사살 3년에 다니엘이 또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벨사살이 즉위하고 이제 그 죽을 때까지가 이제 14년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니엘이 숙청당한 채로 최대 한 11년에서 10년, 짧아도 10년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다니엘이 숙청된 채로 지냈던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정권 교체 후에 시시각각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의 칼날이 목을 쪼여오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절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아마 이 다니엘이 직접 집필한 거는 맞는데 이게 다니엘은 이 앞에서 불러주고 이제 타자를 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다니엘이 직접 막 필기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그 다니엘이 앞에서 불러주고 이제 대피를 해주는 작가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백수건달도 아니고 이래저래 바쁜 사람이 늘 어떻게 불이 탁 쓰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보좌관 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야 글 좀 잘 쓰는 놈 불러라 해서 이제 내가 불러줄 테니 너는 받아 적어라. 그러니까 속기사를 불러온 거지.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나 다니엘 이러면서 또 어떤 데는 이제 다니엘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예. 다니엘이 그냥 평민이 아니라 영의정 대감입니다. 이 사람 꽤 바쁜 사람이라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자, 다니엘이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제 환상이었죠. 근데 그의 환상이 나타난 건 하늘의 내 바람이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바람. 어째 이거 보면 뭐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 계시록 강의에서 나왔을 텐데 7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공교롭게도 다니엘서 7장 계시록 7장 똑같이 나오네요. 스가랴 2장 6절 주가 말하노니 아 나오라 그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런 내가 너희를 하늘의 내 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시거나 집행을 하실 때 바람으로 표현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이 바람들이 바다에 휘몰아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바다에서 튀어나올 뭔가를 위해 미리 판을 깔아주는 것 같아요. 4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왠지 계시록 13장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모습.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져 사람처럼 서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은 짐승이었어요.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앞전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다른 버전이 이거예요. 그때는 그냥 한 형상의 각 부분들로 표현됐고 이제는 네 짐승으로 따로 뚝 떨어져서 표현된 것뿐입니다. 첫째, 그때 첫 번째로 언급된 게 금으로 된 머가리가 이제 바빌론이잖아. 이 첫째 짐승도 바빌론 제국입니다. 날개 달린 사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대한 권세냐 싶지 왜냐. 독수리가 새의 왕이고 사자가 동물의 왕이니까. 그 날개가 뽑혔다고 하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권세를 잃고 풀이나 뜯어먹던 느부갓네살 모습 그대로죠.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려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바로 짐승처럼 풀 뜯어먹던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묘사한 겁니다. 그 바빌론 제국에서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자였으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서조차 바빌론 제국이 곧 느부갓네살과 동일시되는지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막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실제로 이때 바빌론 제국에서는 날개 달린 사자를 이제 국가의 상징으로 썼답니다. 5절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세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둘째 짐승은 당연히 순서대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입에 세 개의 갈비뼈가 물려있는 것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오리엔트 3대 강국인 바빌론, 리디아,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많은 고기를 먹는다고 하니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점령하여 대제국을 건설하는 딱 그대로죠. 땅덩어리 크기만 따지면은 이 바빌론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스 빼고는 페르시아랑 붙어서 이긴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무너졌다면 이후에 나올 로마 제국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헬라 제국도 등장 안 했을 것이고 페르시아가 아마 역사를 다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보면 몸 한편이 들려 있어서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세대주의고 무천년주의고 양쪽이 다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이게 이 제국이 단일 체제가 아니라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가 일종의 연방제, 빨갱이들 좋아하는 연방제. 그렇게 두 나라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는데 한쪽이 갑이고 한쪽이 을인 그런 모습을 곰의 몸 한편이 들려있는 것으로 환상에서 묘사했답니다. 6절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셋째 짐승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건설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흔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알렉산드로스 3세. 날쌘 표범이 날개까지 달았으니 그 신속하고 민첩함 쩝니다. 딱 그대로 알렉산드로스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재빠른 전쟁으로 그리스를 제패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원정하면서 당대 알려진 세계의 끝까지 평정하는 압도적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고 죽은 게 딱 32살. 정말 폭풍처럼 살다 갔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할 만큼 준비되고 세워진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이놈이 저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었 본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예요. 그런데 환상에 나온 대로 이놈이 죽자마자 헬라 제국은 4등분됩니다.
프톨레미,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네 장군이 제국을 사이좋게 농갔네. 프톨레미는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일부를 차지해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창건했습니다.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혈통으로 따지면 이게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에요. 어? 자, 그리고 카산데르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리시마코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일대를 먹었고, 셀류쿠스는 구페르시아 영토와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일부 및 시리아 북부 지역, 역사상으로는 세레우코스 왕조 시리아를 이제 창건했습니다. 7절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마침내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의 등장입니다. 로마는 앞에 나온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보다 더 막강하고 위압적인 무력을 자랑한 제국이에요. 이탈리아 반도 한 귀퉁에서 발흥한 이래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먹고 산산이 부수고 발로 밟으며 다 쳐서 부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짐승인 바빌론의 영역도 로마 제국에 복속됐어요. 둘째 짐승인 페르시아의 후신인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도 로마 제국에 박살이 났습니다. 황제 새로 즉위하면 연례 행사로 이 파르티아나 페르시아를 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파르티아나 페르시아를 쳐서 수도 크테시폰을 함락을 못 시키면 그 원정은 실패했다고 할 정도로 탈탈 털렸습니다. 셋째 짐승의 헬라도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했죠. 앞에 나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 카산데르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세레우코스의 시리아 전부 다 로마한테 다 망했어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이 최강일 수밖에 없죠. 그 넷째 짐승의 머가리에는 10개의 뿔까지 있는데 8절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마침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이미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뿔에 눈이 달려있다니 신기하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는 일루미나티의 세력이 전시안이라는 눈가를 상징으로 쓰죠. 어쩌면 이것까지 전시안까지 세트로 보여주신 걸 수도 있겠네. 그리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다. 자, 이게 딱 떠오릅니다. 계시록 13장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되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봐도 큰 일들을 말하는 입 이걸 받았다 그러죠. 이 작은 뿔이 그 짐승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랑 계시록을 따로 떼놓고 각각 봐서는 안 돼요. 두 개를 같이 펴놓고 봐야 제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전통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해석으로는 넷째 짐승 머리 위에 10뿔은 구로마 제국의 강력에서 나타날 유럽 10개국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미래에 등장하게 될 유럽 합중국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단일 세계 정부의 베이스가 돼요. 다만 세 뿔이 뽑힌다 그러는데 모르긴 몰라도 신흥 세력의 적그리스도가 갑이 되려면 기존의 유럽 강국을 어느 정도 꺾어놔야 되니까 최소한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 되는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뽑혀나가지 않을까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10월 현재 EU 유럽연합 대통령이 직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그리고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두 명의 EU 대통령 중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그 프랑스 출신의 샤를 미셸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독일 출신의 우르슐라 폰 데어 라이엔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랑 독일이 지금 유럽연합 대통령국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은
브렉시트 해가지고 아예 유럽연합에서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그러니까 유럽 합중국의 총수 입장에서는 이 영국도 손봐줄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아니면 뭐 그 영국을 제외시키더라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 정도 될 수 있겠네. 영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 최소한 기존에 유럽에서 갑이었던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뽑혀나가지 않을까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장 90절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 대충 묘사된 것만 봐도 옛날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이 장면은 다름 아닌 백보좌 심판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좌들이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보좌들. 수백만 명의 천사들이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 심판을 보려고 앞에 섰습니다. 이 책들에 기록 안 된 자들은 뭐 얄짤없이 불못으로 직행, 일단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끌리 나다는 것부터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오로지 행위대로만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다 불못행위 예정된 자들이죠. 이 상황은 한마디로 심판 직전에 그 세팅된 모습입니다. 11절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불못으로 보내는 심판의 첫 타자는 바로 작은 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다른 영혼들은 천년왕국 지나고 이제 심판을 받죠. 어쨌든 11절에서 그 적그리스도는 그 뿔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죠. 불못에 떨어진 자체가 둘째 사망 곧 죽은 겁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불못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것이기에 죽임당한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12절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물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아마겟돈으로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 세상이 아주 절단난 건 아닙니다. 지구는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지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재활용됩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대표되는 인간 문명은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떨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후에도 천년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누가 예언 해석하는 게 어렵대? 13, 14절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말이 필요 없지비. 이거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15절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사람의 머리로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초월적인 환상들을 다 봤잖아요. 더군다나 내 짐승들이 깽판을 부리는 걸 목격했어. 앞으로 이어질 세계가 어찌 될까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이게 나 다니엘이라는 표현에서 확실히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 선지자에 의해 집필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쓰여진 위작 아니란 거예요. 16절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집필할 때도 24장로 중에 한 명과 그리고 천사가 와서 가이드 해주죠. 다니엘은 보좌 앞에 줄지어 선 천사들 중에 한 명한테 슬그머니 다가가서 쿡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다니엘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밤새 멘트 외워놓고 다니엘이 물어보기만 기다렸겠다. 그죠? 이 사람한테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17, 18절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천사의 설명이 즉슨 좀 전에 본 내 짐승은 내 거대한 제국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들을 접수하고 영원무궁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어서 로마 제국과 유럽 합중국, 최종적으로는 단일 세계 정부로 귀결되는 그 나라들이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성도 내 지상 재림으로 박살나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건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너무 축약해서 얘기한 거니까 별로 와닿지 않았나 봐요. 사실 다니엘이 정말 궁금했던 건 따로 있었거든요. 19, 20, 21절.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오.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3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오랜 공무원 생활과 정치 활동으로 내공이 쌓일 대로 쌓여서 눈치가 백단이 다니엘이 좀 전에 설명해준 천사가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다 했을 때 자기가 오래전에 풀어주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형상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예사로 봤죠. 형상의 다리와 발, 발가락. 근데 이게 뜻밖에도 무시무시한 짐승과 그 짐승의 머리에 난 10개의 뿔, 그리고 강하고 무서워 보이는 작은 뿔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작은 뿔이 무려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긴다고 하니 더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준으로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 교회 성도라는 개념이 생기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그것을 다니엘이 납득하기는 불가능했죠. 그런데 분명 다니엘이 알기로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갖고 유대인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다 차면 고토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느닷없이 이 넷째 짐승의 10뿔과 작은 뿔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서 짓밟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니? 어안이 벙벙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상하네. 이런 상황을 예언한 선지자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22절.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심판이 주어진다는 건 이게 성도들을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하는 걸 준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리, 권세,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는 걸 이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피해를 복수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재단 앞에서 엎드려서 징징 짜던 그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청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옛날부터 계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따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미친 듯이 깽판을 부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짓밟았으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들도 7 대접 재앙으로 심판을 받아 깡그리 멸살하니 작은 뿔의 나라 단일 세계 정부는 성도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23, 2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넷째 짐승은 앞서도 말했지만 헬라 제국에 이은 로마 제국입니다. 앞전의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며 지중해 일대를 제패함으로써 당대 사람들 눈에는 천하 통일을 달성한 위협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강역에서 10개의 나라가 새로 일어나고 이어서 그 10개국 중에 3개국이 그 뒤에 일어날 누군가에게 복속당하게 됩니다.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10개국 중에 3개국을 복속시켜 우위를 차지한 그는 10개국 연방의 총수로 군림하게 되고 이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총통으로 자리매김하며 그의 주요 타깃이 된 성도들은 여지없이 그의 손에 떨어져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이제 새 뿔이 뽑힌다고 나오지만 나중에 계시록 17장인가 보면은 열뿔 열왕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열왕이 그대로 나오죠. 이제 원래 거기를 다스리던 왕을 이제 없애버리고 자기의 앞잡이를 이제 세워놓는다. 그렇게 이제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뿔이 뽑혔다고 해서 7뿔만 있는 게 아니라 10뿔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가 저지르는 중요한 폐악질 중에서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는 게 있는데,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때와 법이라고 하니 복잡하죠. 절기와 율법이라고 하면 어떨까? 절기와 율법. 각종 절기와 율법을 목숨보다 중시해. 그거 지키기 위해 정말 목숨까지 내던져. 누가 이래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뿐입니다. 우리나라야 막말로 중추절? 추석이 10월달에 연휴를 지내든 9월달에 연휴를 지내든 그건 뭔 상관이야. 빨간 날 일수만 그대로 오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나팔절, 속죄절, 6월절 이걸 멋대로 바꿔쳤다? 아유 이거는 전쟁이죠. 예? 그 적그리스도는 최종 목표인 이스라엘의 말살을 위해 먼저 유대인의 절기와 율법을 멋대로 폐지하고 변개하는 폐악을 저지릅니다. 26, 27절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의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폐악질은 이미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는 한정된 기한이 정해진 거였습니다. 그 기한이 끝날 쯤에 심판은 여지없이 시작됐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재림하면서 멸망하고 그 자신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 세세토록 형벌을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영원한 천녀왕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기서 왕노릇을 하고 그 나라는 왕노릇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딸린 백성들에게 주어져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왕이란 거지. 왕노릇한다는 거지. 28절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환상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다니엘은 목격했던 모든 것들로 인해 고민이 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포 후손들에게 닥쳐올 무서운 고난을 생각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고 얼마나 고민했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 얼굴 형태가 달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조용히 간직해 두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새로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2장에 이어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의 해석은 내 짐승을 바빌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제국으로 보고 있어요. 이들은 국가로서 존속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한 나라들입니다. 또한 마지막 넷째 짐승의 머리에 난 열뿔은 구로마 제국의 강력에서 일어나는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합중국, 작은 뿔은 그 유럽 합중국을 지배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그 단일 세계 정부이기도 합니다. 2장과 7장을 비교해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BC 605년이라는 거 다니엘이 이 금신상을 목격한 아마 그 연도를 적은 것 같았습니다. 금머리는 사자 바벨론, 은은 곰, 동허리는 표범 그리스가 헬라예요. 철 로마 제국, 놀랍고 무서운 짐승.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철과 진흙, 열국시대. 그 마지막에 AD 476년이라는 연도는 그냥 쌩 까도 됩니다. 무시하세요. 이렇게 깔끔한 해석에 반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 깔끔한 해석에 반대하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이 장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다 그랬죠.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열뿔이 난다는 것은 서기 476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기나긴 시간적 간격 없이 곧바로 그 로마 제국의 옛 영토에 10개국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의견에 따르면 바빌론에 이어서 바로 페르시아가 나왔고, 페르시아에 이어서 바로 헬라가 나왔죠. 헬라에 이어서 바로 로마 제국이 나왔죠. 열뿔 또한 로마 제국에 이어서 곧바로 나타날 10개국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해석에 따르면 열뿔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바로 넷째 짐승 로마 제국, 즉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나라들로부터 현대의 유럽 국가들이 기원했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죠.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앵글로색슨 왕국은 영국,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 알레마니 왕국은 독일, 부르근드 왕국은 스위스, 롬바르드 왕국은 이탈리아, 서고트 왕국은 스페인, 수에비 왕국은 포르투갈, 동고트 왕국은 멸망했고 반달 왕국도 멸망했고 헤롤리 왕국도 멸망했답니다. 즉 10불 중에 3불 뽑힌 게 이거라 그거죠. 그러니 열불은 다니엘 때부터 먼 미래에 등장할 유럽 합중국 같은 나라가 결코 아니며 열불에 이어서 등장하는 작은 뿔도 유럽 합중국의 수개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넷째 짐승에게서 나왔고 열불이 나타난 이후에 생겼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키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압제하는 작은 뿔은 바로 로마 카톨릭 바티칸의 교황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로마 교황권이 작은 뿔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무척이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최대한 요점만 빼서 쫙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무너져 가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생겨났다. 로마 카톨릭은.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10개국으로 쪼개진 후에 일어났다. 종교 체제라는 점에서 먼저 있던 왕국들과 다르다. 동로마 제국이 교황권을 돋보자 10개국 중 헤롤리, 반달, 동고트 왕국을 멸망시켰고 이로 인해 교황권은 전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초월적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정교회라 해가지고 다른 로마 카톨릭하고 별개인데 교황들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재판과 십자군을 동원해 성도들을 학살하고 압제했다. 7번 기존의 7절기 대신에 성경에도 없는 축일들을 만들어내고 성경의 율법 대신 성모 마리아와 그 무선 성자 성녀들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며 10계명조차 변개하는 배도를 저질렀으니 작은 뿌리야말로 카톨릭 교황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호호호. 로마 교회의 행정조직과 로마 제국의 행정조직, 황제 교황, 폰티펙스 막시무스 똑같은 명칭 쓴답니다. 원로원 추기경회에서 황제 교황을 선출하고 제국 총독 추기경 황제 교황의 직할 통치령, 각도 총독과 대주교, 지방 총독과 주교 감독, 백성들 평신도.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그럴듯하죠. 언제 원로원에서 황제를 선출했나? 그런데 좀 이상한 기분 안 드세요? 왜 7번까지밖에 없지? 여기는 8번까지 있는데.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작은 뿌리의 교황권이라는 근거는 8개 항목이었는데 설명은 왜 7개 항목까지만 돼 있나? 8번째 항목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위에 7가지 항목만 딱 보면요. 와 진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아다리가 딱딱 맞고 솔깃하죠. 근데 마지막 8번째 항목이 앞에 7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릴 열쇠니까 제가 특별히 빼놨어요. 앞에 모든 설명을 한 큐에 별 미친 개소리로 만들어줄 8번째 항목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 1260일이에요. 이들은 연일 계산법을 당연한 듯이 적용합니다.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1260일을 1260년으로 변환합니다. 각각 다른 기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산점에다가 1260년을 더하는 총 7가지 예측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스테판 교황이 로마 대주교가 되는 AD 254년에서 761, 1514년.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언한 AD 431년에서 761. AD 529년에서 1261. 네 번째는 533년에서 1261. 그리고 538년 동고트 왕국 멸망에서부터 1260년. 그리고 606년에서 1260년. 610년에서 1260년. 총 7가지 예측을 하는데 이 중에 5번 동고트족 멸망에서부터 1260년을 더한 이거를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보내게 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10뿔 중에 뽑혀나가는 3뿔 중에 마지막 뿔인 동고트 왕국이 멸망한 서기 538년부터 시작됩니다. 그 해로부터 1260년을 더하면 1798년이 나오고 그 해에 뭔 일이 있었냐? 프랑스 혁명 발발 5년 후인 1789년 2월 15일에 나폴레옹의 부하 장수인 베르띠에 장군이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해서 유폐시킴으로써 가톨릭 교황권을 박살내버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잡혀간 비오 6세는 이듬해 1799년에 프랑스의 발렌스에서 옥사했어요. 이로써 교황권의 1260년에 걸친 압제가 끝났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126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니엘 선지자가 말하는 작은 뿔 요한 사도가 예언한 짐승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과 그 수계인 교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반증할게요. 1번 서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의 전부가 아니고 수도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졌대서 로마 제국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야. 왜 서기 476년 소로마 제국의 멸망을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걸로 계산해요? 동로마 제국이 이후 1000년을 더 존속하다가 서기 1453년에 멸망한 것은 왜 전혀 고려를 안 하십니까? 그쪽 해석에도 동로마 제국이 나오잖아요. 동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니면 뭔데 그러면? 야, 뭐 눈도 깜짝 안 하고 막 야부리를 치시네. 말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죠. 그러는 후대 역사가들이 편의상 붙인 거예요. 당연히 자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했고 로마 황제가 멀쩡하게 다스린 제국입니다. 망하긴 뭘 망해. 이때 망하긴 언제 망했어 진짜. 2번 서로마 영토에 세워진 게르만 왕국 10개국 중에요. 동고트, 반달, 헤룰리만 멸망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프랑크 왕국 빼고는 싹 다 멸망합니다. 근데 왜 앞에 3개만 반영해요? 볼까? 어디 보자. 앵글로 잭슨 왕국은 나중에 바이킹의 노르망디 공국에게 멸망하고 알레마니 왕국은 이거는 왕국이 되기도 전에 망했어요. 부르군드 왕국은 프랑크한테 망하고 롬바르드 왕국 프랑크한테 망하고 소고트 왕국 이슬람 제국 우마야 왕조에게 멸망합니다. 수에비 왕국도 그때 동로마한테 망했나 하지 않나? 아무튼 요 세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전부 프랑크 왕국 빼고 싹 다 망해요. 근데 왜 앞에 요 세 나라 망한 것만 반영해? 뽑혀나기는 10불 싹 다 뽑혀나갔는데? 그리고 자, 더 웃긴 거 한번 봅시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기원은 롬바르드, 알레마니, 프랑크 왕국이 아니라 어디 보자. 게르만 왕국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프랑크가 곧 프랑스의 기원이 된 건 맞는데 이것도 그냥 저렇게만 설명하면 안 돼요. 이 프랑크 왕국이 상속 분쟁으로 나라가 짜게져요. 그래서 베르댕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한번 짜게지고 메르센 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서 한 번 더 짜게집니다. 그 중에 서프랑크가 프랑스의 기원이 돼요. 동프랑크가 독일의 기원이 되고 중부 프랑크가 이탈리아의 기원이 됐다는 게 역사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실은 싹 숨겨? 보실래요? 서기 843년인가 이 베르댕 조약으로 처음에 이렇게 점선 있는 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짜게지고 한번 짜게지고 이제 서기 870년 메르센 조약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짜게집니다. 보시면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완전 지금 땅 그대로죠. 독일도 거의. 그리고 4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알레마니 왕국은 독일의 기원은 개뿔 본격적인 왕국 체계를 갖추기도 전인 부족 연맹 수준에서 망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요. 스코트와 수에베 왕국에서 기원한 게 아닙니다.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가 점령되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카톨릭 신자들에 의한 재정복 운동, 그쪽 말로 레콘키스타가 발발하면서 비로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워진 겁니다. 자, 5번째. 이거는 이제 슬슬 교리적인 문제 들어갑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짐승이 멸망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친히 멸하시고 짐승을 잡아 불못에 집어넣으신 것인데 1789년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1789년 이후에도 교황권이 멀쩡하게 존속하면서 평화의 사도, 인류의 큰 어른 행세를 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폐악질은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어딜 봐서 교황권이 무너졌습니까? 예? 그리고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서 짐승이 잡히고 권세가 무너졌으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이 수립돼야 되는데 대체 재림은 언제 했었고 천년왕국 언제 서집니까? 어?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어딜 봐서? 천년왕국은 상징이에요? 예? 바로 이런 이유로 무천년주의자들도 바로 이 설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8번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죽은 게 1789년 교황 비오 6세의 유폐와 사망이라면 죽은 것 같은 짐승이 상처가 나 다시 살아났는데 그 교황 비오 6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겁니까? 그리고 계시록 13장 똑바로 읽어봐.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거는 6절이에요. 그리고 7절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한때 도때 만때 1260일을 활동할 권세를 받는 게 언제냐? 이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말 맞다나 1260년을 계산한다 그래도요. 이 교황 비오 6세가 유폐된 때부터 1260일을 세야 된다니까? 자, 9번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온 세상에 따라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교황권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쪽 해석대로 1292년 라테란 조약으로 바티칸 시국이 회복된 거를 짐승이 죽었다 살아난 거라고 한다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다 끝났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짐승은 여전히 살아서 권세를 부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짐승이 살아난 그때부터 42달을 계산해야 된다면 1260일. 와, 딱 예수님 재림이 한 3000, 서기 3200년 가야 있네.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네? 왜 이렇게 해석이 뒤죽박죽이야?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계시록 13장 그따구로 해석 못해요. 진짜. 10번 계시록 12장에서 광야로 도망치는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하는데 그 여자가 교회라면 어떻게 교회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교회를 낳으셨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잖아. 이거는 기초 중에 상기초 아닙니까? 더 해볼까요? 제가 한 20번 항목까지 이제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니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교황권으로 퉁쳐버리면 대체 그 짐승을 타고 노니는 바벨론의 음료는 뭐라고 해석할 건지 그것도 참 대답이 궁할 거야 아마. 교황권이 가장 강성할 때도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없이는 사고 팔고도 못하게 하고 표가 없거나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 죽이는 짓은 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AD 476년으로 잡은 것부터가 어림 택도 없는 소리이고 그 이후의 모든 해석은 제법 그럴싸하지만 한편의 스페이스 오페라에 불과한데 이런 뻔한 소리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봐야 돼. 왠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자들 기준에서요. 그 당대의 패권을 잡고 성도들을 악랄하게 핍박하던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이야말로 그 적그리스도와 피차일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쳐야만 성도들은 물론 유럽인들이 교황권의 이 미혹에서 깨어나 그들과 맞서 싸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미래에 올 뭐 유럽 합중국의 뭐다 이런 뭐 지금 있는 교황 신경이나 쓰겠냐고. 당시대 종교 개혁자들 기준에서는 매우 타당한 해석이고 그때 기준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50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 와서도 그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는 한심한 거지 진짜. 그리고 중세 이래 무려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요. 그것도 한 1000년 가까이 되겠네. 이 독일 지역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멀쩡하게 존속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대통령을 잇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큰 소리 깨나 친다는 제국들 심지어 나치 독일의 히틀러조차 로마 제국을 표방했습니다. 유럽에서 황제 칭호를 쓰려면요 어떻게든 그 왕과 혈통에 로마 제국과 사돈의 8촌의 5촌 당숙의 6촌 동생 정도는 연관이 있어야 황제 칭호를 쓸 수 있습니다. 왜 프랑스는 왕이고 영국도 왕인데 독일 왕은 독일 황제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지. 러시아도 키예프 공국 이래로 동로마 제국의 혈통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러시아 왕이 아니라 러시아 황제, 짜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영 제국도 말이 제국이지. 빅토리아 여제가 아니라 빅토리아 여왕이죠. 왜? 로마 제국과 관련이 없으니까. 나폴레옹도 황제 칭호를 자칭한 게 이제 카톨릭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고 자기 손으로 황제 관을 써서 그렇게 된 거지. 원래 유럽의 그런 전통 룰대로 하면은 나폴레옹 황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부르봉 왕조까지도 다 왕이었잖아요. 프랑스도 그 강력한 나라도. 스페인도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합스부르크 가문을 통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위를 가지면서 이게 황제 스페인 제국이다 했다가 그쪽하고 끊어지고 이제 스페인 본토만 다스리게 되면서 다시 스페인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황제 칭호 쓰려면은 로마 제국과 관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거 돌려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서기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고 심하게 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 아이고 진짜 교황권의 행적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행실이 겹치는 이유도 별 다른 거 없어요.
원래 교황권의 보좌와 권세와 행적이 원래 적그리스도가 안고 갖고 행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막는 자가 있어서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권한대행 바지사장을 대신 앉혀두고 흉내를 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짐승 위에 탄 음녀 마냥 짐승의 보좌와 권세를 대신 누리고 휘두르며 살다가 때가 되어 짐승이 모습을 드러내 직접 활동하게 되면 당연히 용도 폐기되어 토사구팽을 당하죠. 그 광해에도 그 나오잖아요. 용상에 앉았던 천한 것을 살려둘 수 없지 않소? 이게 딱 광해 영화 보면 이거라니까. 원래 왕이 앉아야 될 자리에 딴 놈을 대신 앉혀놓는 거. 어쨌든 이 짐승이 직접 활동하면서 그 바지사장 권한 대행을 토사구팽하는 그것이 계시록 18장에서 아유 오타가 났네. 계시록 17장에서 음녀가 짐승에게 벌거벗겨지고 잡아먹히고 불태워지는 장면입니다. 뭐 가끔씩 틀리기도 해야 인간적이죠. 여기까지 해석하기에는 종교개혁 당시의 정황상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석하기에는요. 그 카톨릭과 싸우기에도 급급한 당대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능했습니다. 거기까지 해석이 불가능했지. 그 시절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한 데까지만 했었던 겁니다. 대신에 이 미래주의 해석을 이 카톨릭 예수회 수도사들이 먼저 알아냈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를 지금 와서까지 이러고 있으면요. K2 자동 소총을 쓰는 곳에 임진왜란 때 쓰던 화승총 들고 나타난 겁니다. 예. 자, 넷째 짐승의 머리에 난 열뿔은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일어날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합중국입니다. 작은 뿔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할 적그리스도예요.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게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언을 이루시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따질 바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실상 즉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천당에서. 왜? 휴거돼야지. 어쩌면 서로마 제국 멸망 후 게르만 왕국 10개국이 수립된 것도 그 열불의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예고편. 근데 예고편을 본편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씁쓸한 현실. 이것으로 열불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오해가 다소나마 풀리셨다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다니엘서 8장 강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의 7일 제3년에 한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